히브리서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네 가지 비교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천사, 둘째 모세, 셋째 대제사장, 넷째 동물 희생 제사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단락인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셨고 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논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0절까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9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등장과 율법의 변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비교하는데, 멜기세덱은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세상적인 것들은 왕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왕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실로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태어난 대제사장 아론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유대법으로 따지면 예수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 세습되는 세습직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연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요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이라 소개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논증했던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즉 다른 지파, 유다 지파죠. 여기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어서 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그러한 매개물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으면 제일 좋은 것,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잡아갔던 북방의 네 왕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승리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일행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이에요. 그때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즉 선을 그어요. 소돔 왕에게요. 반면 살렘 멜기세덱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생명체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거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살렘 왕의 이름은 없어요. 소돔 왕의 이름은 없어요. 기록되지 않아요. 하지만 살렘 왕의 이름은 기록하죠. 멜기세덱이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는 이렇게 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았던 겁니다. 소돔 땅이 멸망할 것도 이후에 이 천사를 통해서 알았죠. 따라서 그는 소돔 왕처럼 악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는 어떤 협력 관계도 맺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몰하게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를 대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 즉 멜기세덱을 알아본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찬이죠. 성찬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전리품을 드렸다는 건 즉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신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 11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즉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론이 없었잖아요. 아론은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400년 후에 태어나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손에게 11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대상이 누구냐? 멜기세덱 아니냐?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더 위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를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를 멀리 할까? 이걸 우린 배워야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이것을 드리는 법을 우린 또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첫 열매. 여러분, 처음 것은 좋은 거예요. 과일도 맨 처음에 익은 거 아주 소중한 겁니다. 계란도요, 초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장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가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까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년의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면서 1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이것을 기려서 매일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주 아름다운 거죠. 아주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드려지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내 시간 쓸 거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이 모자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남은 거로 섬기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장자가 태어나면 구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 출석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소중하죠.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근데 그 집사님이 오늘날 저 집사람 불러요. 저희 그 집으로 신방을 갔는데 말해요. 목사님, 냉장고에 떡이 좀 있는데 갖고 가시래요. 냉동고에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떡 됐다고 냉동고에서 이제 떡을 꺼내오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사양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거 드시지 않으면 우리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내가 안 먹을 건데 목사님 갖다 드시라고, 목사님 안 먹으면 버릴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속상했어요. 사실.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먹지 않으면 버릴 거를. 그럼 우리는 아무리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접해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것을 드리는 것과 그냥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떡인데 달라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나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케이크인데 제일 첫 번째 걸 잘라서 드리는 것과 내가 다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오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다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가장 좋은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소득의 첫 번째,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첫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주일 시작하는 것, 이거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그 마음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잖아요. 아벨의 제사. 첫 새끼, 아벨은 그 첫 새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과부가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그 두 렙돈, 가난한 중에, 여러분 두 렙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을,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 우리가 가난하면 헌금 못할 수 있죠.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 속에 담아있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빚내서 11조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문의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를 들으면 축복 주실 것이고 안 들으면 축복받지 못한다. 아니요, 그런 개념이, 11조는 그런 개념이, 그런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의 개념이에요. 마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빈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애통하고 절통해야 하는 그 마음, 내 가슴을 치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친 세리,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감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리의 그 절통한 그 기도, 그걸 받으시는 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힘드신 분들, 11조 못하죠.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겐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다 보니 마음과 함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물질은 그거예요. 마음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화가 있다. 왜요? 돈은요, 하나님과 비견될 만큼 사람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참되고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래서 첫 열매로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지만 이 시대도 아브라함들이 있다니까요. 각 가정 속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면 그 가정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가정이 약속이 있고요. 언약이 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줄로 믿어야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진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루에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1000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교인의 11조라고 그래요. 정확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당회 준비하다 보니까 203명이거든요. 당회원이 203명. 지금 딱 20명이잖아요. 정확하다니까요. 우리 교인의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언제까지나 감당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 부흥하겠어요? 부흥하지 않겠어요? 부흥하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에 이런 아브라함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